어느 남편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와이프랑 저랑 둘이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분이 와이프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왜 자리를 양보하는 거지? 순간 저랑 와이프랑 너무 당황했는데 아 하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임신 중이 아닙니다.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것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차분하게 사실을 설명했을 뿐인데 왜 와이프에게 등짝을 맞았을까요? 맞아도 싸죠.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하는 그 여성분보다 이 남편이 훨씬 더 얄미운 거죠. 우리가 얄밉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이게 뭐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이 얄밉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이제 12월 달이 눈앞에 있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이였다가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어느 딸의 글입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일하신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셨다. 아침이면 회사에 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성실하고 한결같은 매일매일들이 쌓여 만든 시간들이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와 잠든 어린 딸의 볼에 굵은 수염을 비벼 깨우던 젊은 아버지.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둔 딸에게 끝까지 알리지 않고 홀로 위암 수술대에 오른 중년의 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를 누인 관을 붙들고 꺼이꺼이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 울던 늙은 아버지. 그의 인생에 슬픈 날도 기쁜 날도 괴로운 날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어느새 늘 같은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닿을 수 있는 그곳에 그렇게 늘 굳건하실 것 같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이제는 제가 이렇게 묻고 싶네요. 승진에서 밀려나 후배들과 나눈 술 한 잔 뒤에 허물어지고 싶은 발길로 밤거리를 헤매다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던 그 밤은 언제였나요? 위암 진단을 받고 남겨진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그 밤은 언제였나요? 홀로 5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장남으로 해드린 것 하나 없다며 그리워하던 밤은 언제였나요? 당신을 위한 정년 퇴임식에서 흘리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은 무슨 의미였나요? 아버지가 한결같이 지켜낸 30년이 뿌리침을 당하고 밀려 남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머리를 숙이면서도 지켜낸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돌아보면 눈 닿는 곳에 언제나 당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켜낸 매일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 딸이 아는 거죠.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속절없이 갖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세월 속에서 어렵게 버텨냈는가. 그 세월을 버티면서 어떻게든 가족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수고를 이 딸은 나이가 먹고 나서야 이제 절절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버텨내려고 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참 세상이 어렵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때로는 직장에서 명태를 강요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를 잃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가장자리로 우리가 밀려나서 버텨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가장자리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가장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장자리에 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겁니다. 그게 가족을 위해서든 내 자신 때문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든 그 무엇을 위해서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든 가장자리에 서고 싶어 하진 않죠. 중심의 자리에서 뭔가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게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해왔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심에 있고 싶고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뭔가 중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는 척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삶에서는 중심에서 밀려나서 가장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누군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회사의 주요 행사장마다 연단 앞에 마이크를 쥐고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은 항상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은 연단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모임의 가운데서 맨 끝자리로 옮겨지더니 점점 그분이 오는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맡아온 관리직에서 내려와야 됐고 총괄하던 업무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죠. 커다란 책상과 책장을 홀로 쓰던 방에서 쫓겨나와 창가 옆에 책상에 가림막을 높이 세우고 점점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크게 그런 일들로 상심한 때문인지 그분은 오랫동안 병가를 내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가장자리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참 아픈 이야기들이죠. 거기는 허무와 우울과 허탈감과 두려움이 항상 도사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자리에 가다 보면 마치 이제 낭떠러지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런 가장자리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대 일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갑자기 인생의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자신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정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의 인생이 어느 순간 저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건지, 뭘 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지난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중심에 섰다라고 외치던 그 순간들이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70대가 넘은 한 분을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소천하고 운명하는 일들을 대면하면서 친구들의 장례식에 가다 보면은 어느새 인생의 끝, 인생의 가장자리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죽음이라는. 가장자리는 그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누구나 결국은 직면하게 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중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어느 교수님의 글이에요. 제 은사 교수님께 한번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웬간한 강의를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자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셔서 제 수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편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시작할 때는 똑같이 시편의 첫 번째 장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감에 따라 시편을 한 장 한 장 넘겨가고,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시편의 다른 장수를 읽고 있다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시편의 어디쯤을 읽고 있겠습니까? 이미 80에서도 중반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연세 90을 바라보는 노 교수님이 던진 이런 예상치 않은 질문에 학생들이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대답을 듣고 말겠다라는 듯이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 내가 읽고 있는 시편은 몇 장이나 이제 남았겠습니까? 한 학생이 마지못한 듯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해요. 교수님은 이제 거의 다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을 거의 다 읽고 이제 몇 장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이제 인생을 다 살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 학생의 대변에 교수님은 손사래까지 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한 살 먹은 아기라 할지라도 죽기에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70명이 넘은 학생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죠. 자신들이 누리는 청춘이 무한하다라고 느낄 법한 20대 중반의 젊은이들한테 던져진 인간의 실존의 무게가 느껴진 거예요. 한동안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날의 수업이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 같잖아요. 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고 뭔가 청춘의 그런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데 언제든지 당신들도 삶의 가장자리에 던져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역설적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가장자리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중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달라 보여요. 그동안 외면하고 잊었던 죽음도, 절망도, 소외도, 외로움도, 고독도 다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죠. 가장 두려워하던 나의 모든 존재들이 덮쳐오는 것이 가장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동안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도 이 가장자리라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자리에서는 한가운데에서 보지 못한 온갖 것들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가장자리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겨자씨 같은 인생입니다. 18,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죠. 황당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궁전만 해도 금과 은을 얼마나 갖다가 쳐 발랐고 그 나무의 목재는 그 당시에 백향목이라고 20-30m까지 쭉쭉 자라는 대형 목재를 가져다가 궁전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왕국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고작 이 겨자씨, 겨자나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겨자나무는 실제로는 나무도 아니에요. 노란색 꽃을 피우는 1년생 잡초 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2, 3월 정도 되면 이 유채꽃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이 노란색의 겨자 풀 꽃들이 이 산과 이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하디 흔한 잡초가 하나님의 나라다.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잡초의 씨, 겨자풀의 씨를 가져다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누군가 자기 채소밭에 가져다 심는데요.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때에 맞추어 잡초를 뽑아주는 일이죠. 근데 이걸 가져다 심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게다가 이 풀이 자라서 뭐가 된다고 하십니까?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풀이 무슨 자라가지고 가지가 있겠어요? 설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새가 앉을 정도로 튼튼한 가지가 이 풀 따위에서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뭔 황당한 이야기냐라고 느꼈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중심에서 정말 번쩍거리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잡초와 같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가장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가장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보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 존재인지,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 건지, 그게 그 가장자리에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죽음도 절망도 소외도 외로움도 고독도 다 경험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야 우리는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거꾸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서 말이죠. 가장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참 자아도 참 모습도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다가 채소밭에 고이 심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가장자리에서 자기가 알게 된 깨달음이, 그 가장자리에서 만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엉망인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걸 자신의 품에 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 가장자리에 섰던 절망의 경험이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감격적인 경험과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가장자리에서 내 진면목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한심하다고 답답하다고 미련하다고 비난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나도 당신을 비방할 수 있는 그러한 깜냥이 아니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깔아뭉개고 그 다음에 한심하다라고 말하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마치 큰 나무에 앉은 새들처럼 안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가장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였을까요? 금과 대리석으로 번쩍거리는 성전에 주로 머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하시고 계셨던 곳은 세상에 전혀 관심 없고 세상에 전혀 돌아보지 않는 구석자리,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온갖 부정한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에 이른바 자신의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울타리 바깥에 그 가장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당신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다라고 선포하셨던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이 돼요. 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세상은 멸시하지만 내 인생은 정말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였던 거죠.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예수님은 이단이고 한심한 거였죠. 여러분, 조은파 작곡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간증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란 허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위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줄기차게 예수님을 믿기를 권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나의 자신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믿느냐,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라, 그렇게 책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죠. 생전에 그렇게 당당하시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죽음을 허무하게 맞아 말 없는 사신이 되어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누워있는 걸 보며 나는 슬픔보다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와 절망감을 맛봤습니다. 당시 옥경이 칠갑산 등의 그 노래를 발표하면서 조은파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경제적으로도 떼돈을 벌 때였지만 마음에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거, 하지만 죽는다라는 것이었고 그 사실은 내 삶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서 하숙생활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집주인 어른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했고 친아들처럼 날 대해주셨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저런 생각에 깊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을 가던 중에 이 장로님 네 분이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죠. 이 이른 새벽에 깨어나 자신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리고 불현듯 지금도 나를 위해 교회당 마룻바닥에 늙고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실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효도하는 셈치고 교회 나가볼까? 그리고 저 장로님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 결국 다음 주일날 장로님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후에 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도 알게 됐고 이 세상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과 기쁨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변했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기 시작했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경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분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삶의 가장자리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인간이라는 게 뭘까? 삶이라는 게 뭘까? 끝이라는 게 뭘까? 라고 절망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한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기뻐지니까 주변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비유가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마에게 암으로 죽어가던 오해령 씨란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 당신이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가득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나날들, 그 나날들은 그저 죽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둔하다 할지라도 부디 날마다 호숫가에서 지금도 저희를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는 더 이상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그 삶의 가장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중심이 진짜 중심이 아니고 이 가장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곳에 참 소망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망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21절이에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자는 과부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경제력이 없는 존재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모든 유산이 남자에게로 상속되던 시대에 과부가 됐으면 경제적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 여자가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 여자가 갑자기 밀가루 서말 속에다 누룩을 넣고 엄청난 빵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나지 않지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25kg에서 35kg 해당하는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밀가루에 누룩까지 집어넣으면은 이 돈도 없는 과부가 이 비싼 밀가루를 사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엄청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빵을 혼자 먹을 수 있겠어요? 다 상할 텐데. 결국 마을에다가 지금 잔치를 벌이듯이 나눠주겠다라고 그 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삶,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과부의 삶 아닙니까? 근데 마을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겠다고 이 엄청난 밀가루 사가지고 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살이 정말 인생 가장자리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밀려나서 누구나 그냥 저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풀 같은 인생이고 과부와 같은 인생들이 이른바 성전에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중심에서 나는 정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인생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세상에 외치고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자리에 속하고 못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세상의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그 감격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 마을에 3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마을에 처음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 이건 영적 전쟁이었죠. 그런 가운데 마을 밑에 좋은 곳에 땅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지을 건축할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강단에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5천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그 당시 큰 금액의 헌금 작정서였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이런 거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죠. 수표도 아니고 무슨 작정했다고 종이 한 장 던져놓고 무작정 기도해 달라는 말에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궁금해지고 결국 누가 한 건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죠.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다구치면서 헌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자기가 할 거라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거기 화장실에서 사람 장기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스티커를 본 겁니다. 눈 하나를 팔면 5천만 원 준다라는 걸 보고 자기는 눈이 2개니까 하나 없어도 살 수가 있고 그거면 우리 교회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 작정서에다가 5천만 원 작정이라고 해서 써낸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눈 하나도 안 팔아도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기도만 해도 된단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 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대충 목회하다가 여기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은 이미 그 마을에, 그 교회에 배움도 아무 세상에 힘도 없는 그분들 안에 또 그 아이 안에 계셨던 겁니다. 이게 과부가 지금 누룩을 가지고 온 마을에 떡을 만들어 주겠다고 설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감격이 이 중학교 3학년 아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깡촌에서 그 누구나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때 가장자리지만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복의 자리고 그것이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직업이 뛰어나고 그런 세상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것마저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과부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당신들은 없지만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과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더 세상의 중심에 가까워졌습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다,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만 쏟아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성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것 말이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런 우리가 볼 땐 소외된 가장자리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물과 긍휼과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디 서야 됩니까? 가장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싫어하죠. 나 괜찮은 사람 같고 잘 되고 싶고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가장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자리에 섰을 때만 진짜가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보이지 않던 게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부족하고 엉망인 나를, 그 가장자리에 있는 나를
지금도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자리에 섰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세상의 중심에 있고 성공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고 아프고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세상의 가장자리를 밀려나고 있는 삶의 경험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낙담하면서 내 인생 한탄하면서 주변 원망하면서 그리고 내 식구들에게 화내면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그 가장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들려드린 송병주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이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따라서 수출 금지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 아버지 참 많이 방황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가 인생의 그 가장자리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가슴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여전히 밤새도록 술을 드셨고 그 상태로 새벽 기도에 나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기도 했다.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러 교회에 간 것도 여러 번이었다.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가셨던 아버지를 안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그 길이 마치 평생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느껴졌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불러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를 바꿔주셨다. 나는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잘 되고 어느 순간 모든 게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그 사람 자체를 바꾸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느껴졌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다. 초과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됐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던 어느 날 하루는 어디서 돈을 좀 받으셨는지 갑자기 갈비를 먹으러 가자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었으니까 최소한 10인분은 먹어야 하는데 5인분만을 시키셨다. 아버지나 나의 체격을 볼 때 이건 사자 앞에 참새고기 격이었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아는지라 아무도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족들의 식당에서 식사 기도라는 것도 해보면서 꿈 같은 외식을 즐겼다. 그런데 아버지는 갈비에 손도 대지 않고 다른 것만 드셨다. 아버지 갈비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드시며 겸연쩍게 웃으셨다.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이거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먹지. 왠지 마음이 아파서 나도 갈비뼈에 붙은 살만 발라 먹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그것 말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어. 아니 아버지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허허,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 눈에 그렁그렁하던 눈물은 지금도 마음에 촉촉하게 남아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처음 가정 예배를 드렸다. 5 식구가 조그만 방에 모여 앉아 반주도 없이 찬송가를 불렀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이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속에 점여 들어왔다.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 나라였다. 천국은 죽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그날 알았다. 내 주 예수를 모시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 절망과 한숨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 늘 열려 있다. 내가 가서 열어야 하는 문이 아니다. 이미 열린 문이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공로나 능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낭떠러지 같은 가장자리에 밀려난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외치는 겁니다. 세상에선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찬양할 때에 이곳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모습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혼자 끙끙 앓으며 혼자만 외로이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로 우리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가정이 같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자리에서 같이 울며 기도할 때 어떻게 우는 자녀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덧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세상이 달려가는 중심을 향하여 나도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달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신세가 한탄스러운지,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겠어요? 주님이 계시지도 않은 저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데 이 옆에 가장자리에 서 계신 주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린 결국 세상의 가장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건이든 사고든 병이든 죽음이든 어느 순간이든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게 23, 24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좁은 문일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와 소외와 절망의 자리, 그 가장자리, 그 좁은 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또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다 가장자리에서 끝날 인생들인데 결국은 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고 어느 문제를 부딪혀서 결국 가장자리에 설 건데 언제까지 그것을 외면하고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자리에 있는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한 게 불행한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멸시당한 것 같고 내가 사건 사고로 정말 위기와 절박함에 처해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서러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땐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 비웃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주님 만날 때라는 겁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계신 그 가장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달리는 그곳을 향해 저도 어느 순간 달려가고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잃어버렸고 어느 순간 그 중심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헤매고 때로는 속이고 싸우고 분노내고 있었던 인생, 은혜를 다 잃어버린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장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지고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도 엉뚱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어려운 가장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세상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데없이 우리는 가장자리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일터가, 나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절절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가장자리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가장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의 감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채소밭에 심는 그 겨자씨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